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로 승리하라, 그런 말씀의 제목이에요. 어느 병원 입원실 곁에 있는 휴게실에서 몇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신장 결석 담석증을 수술한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말도 마시오. 그 아픔을 어디다 비기겠습니까? 애 낳는 것보다 훨씬 더 아팠습니다. 그러자 디스크 수술 환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뼈를 깎는 고통이란 말을 들어봤어? 뼈를 자르고 깎는 아픔은 칼이 감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쭉 돌아가면서 했어요.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가 아파서 입원했습니까? 예, 저는 수술 환자는 아닙니다. 제일 편한 환자군요. 저는 몸이 아픔이 덜한 사람입니다마는 가슴이 너무나 아파요. 열흘 전에 제 아들이 이 병원에서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애비가 먼저 가야 되는데 자식이 먼저 갔습니다. 그 애를 제 가슴에 묻느냐고 가슴이 다 찢어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자 장례가 숙연해졌고 더 이상 아프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견디기 어려운 통증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 아픔이 제일 아픈 것만 같아요. 우리 주변에 나보다 훨씬 더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는 내가 제일 아픈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직접 표현 두 번 나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말씀 14절 끝에 보십시오. 14절 끝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끝에 보십시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건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간접적인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셨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진리요, 대표적인 브랜드요. 십자가는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아요. 병원도 십자가를 답니다. 적십자기도 십자가입니다. 유럽에 가면 십자가 국기를 많이 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하면 십자가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 승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눕시다. 집사님, 권사님,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오늘 여기 본문에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는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당시에 우간다 독재자 이디 아민은 악명 높은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케파 셈판계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7천 명이 넘는 큰 교회로,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서 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득불 정부를 비판하는 설교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이유는 너무 독재로 흐르고 있으니까. 이 독재자들의 억압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 위로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 알려졌고, 독재자 이디 아민은 케파 셈판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5명의 비밀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모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그들은 사무실에 총을 가지고 겨누며 들어와서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처단하기 위해 왔소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각오했던 것처럼 태연스럽게 온유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죽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2분의 시간을 주시오.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나의 생을 내 목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비밀 경찰들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박또박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명령을 원치 않으면서도 받아들여야 하는 이 불행한 5사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하는 목사님의 눈에서 하루염없이 눈물이 솟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비밀 경찰도 울었습니다. 마침내 대장되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못 본 것,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을 들고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교회의 대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인간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 상황을 어떻게 예수님이 극복하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극복하신 거예요. 요한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출생부터가 고난의 시작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통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본래는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어렵지만 낮아지는 건 더 어렵다고 그래요. 얻는 것도 힘들지만 포기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하야를 선언한 대통령이 시골에 와서 면서기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연금 받고 누리고 살가기 원하지, 시골에 와서 봉사하고 면서기를 일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지금까지 없잖아요. 그런데 신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몸지고 피 흘려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장도 순탄하지 않아요.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고 헤로드 왕이 마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헤롯이 죽으니까 애굽에서 돌아오긴 왔지만은 그 후환이 두려워서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소년 시절을 아버지를 도와 노동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이 고난은 30살이 지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기득권층 바리새인, 이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했고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자신들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 땅에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 그 말이에요.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왜 죽을 죄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반대파들이 억지를 부린 거예요. 지금도 억지를 부른 사람들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통증 제공자는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깥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기독권층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모여하고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위협을 했지만 실제 통증 제공자는 안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겼습니다. 그 당시 관례는 내가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면 그날부터 그 노예는 내 소유가 되고 주인 마음대로 때리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인신매매범이 예수를 팔아넘겼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할 수도 있겠지만, 노예상이 그 짓을 했다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 주님 그렇게 불렀던 제자가 스승을 팔아넘긴 사건이잖아요. 그야말로 천륜과 인륜을 다 깬 겁니다. 늘 함께 먹고 마시고 따라다니던 사람이 예수를 팔아넘긴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큰 상처가 된 겁니다. 불교도나 회교도가 예수를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가 예수를 팔아먹다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주를 위해 산다는 사람들, 자신을 제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예수 팔아 돈 벌고 부자 되고 유명해지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준 상처도 컸습니다. 평소 예수님의 수행 측근이었고 맨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는 늘 예수님 곁을 지키며 귀했을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 주를 부인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곁에 있을 겁니다. 예수님 제가 지켜드릴 겁니다. 제가 누굽니까? 제가 베드로가 아닙니까?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던 날, 너도 예수와 한패지, 이렇게 말하는 그 소녀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하게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욕하고 부인했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참말로 모른다, 나와 그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무슨 짓이냐, 예수를 욕하고 부인하고 돌아섰던 베드로. 장소는 빌라도 법정, 모닥불이 타고 있는 그곳, 거기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 말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 타고오는 소리, 이 모닥불, 이 새벽 타고는 소리, 모닥불 셋이라는 숫자를 보고 들을 때마다 통곡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보면 부활의 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를 만나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 잡으러 갔다 돌아오는 그러한 베드로 일행을 그렇게 새벽에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겐 모닥불 3번, 그리고 새벽 이 3번이라고는 콤플렉스가 있잖아. 아픈 추억이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으실 때 다 들어가는 목소리로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은 처음에는요,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더냐 물으셨어요. 두 번도 이렇게 물으셔서 아가페요 사랑을 할 수 있더냐, 내가 너를 위해서 아가페 사랑을 하듯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더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세 번째, 우리 예수님 눈높이를 확 낮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간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너는 나를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냐? 필레오 사랑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우정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세 번째 대답을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는 결단식이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 모두가 큰 상처잖아요. 나머지 제자들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서 저들이 도망가 버렸고 숨어 버렸잖아요. 아픔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셨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양옆구리에 창에 깊이 찔리셔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셔야만 했고,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에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는 외쳤던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그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죄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토름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고요, 9장 28절에 보면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증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게 뭘까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것은 그런 제목의 글이에요.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돌을 깨트리는 것은 쇠다.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물은 구름에 흡수된다. 구름은 바람에 날려간다. 그러나 바람은 사람을 어찌할 수 없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런 거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십자가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흠도 티도 죄도 없는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떤 고통에 비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 2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고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성소 휘장이 지성소 위에서 아래로 찢겨져 내려왔습니다. 바라보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슬퍼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절규하실 때 먼저 간 성도들이 무덤이 터지고 저들이 육체로 부활했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증언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너희를 위한 고난이다. 너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는 죄도 괴사도 없으셨는데 고난을 받으셨나?
그는 욕을 받으실 때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않으셨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것이 베드로의 증언이에요. 예수님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거예요. 왜 죽으셨습니까?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노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큰 못으로 망치 소리에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에 씻었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바로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지들 앞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요한 17장에 보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제자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안에 있는 신비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 또 말씀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시간에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선언이고 여유고 그리고 위세입니다. 비록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죽는 자들이 여유 있게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만일 짓궂은 생각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내려보면서 이놈들 두고 보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십자가는 절대로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속에 자발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도망가다가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일이 꼬여서 할 수 없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실패가 아닌 거예요. 성경의 복음서가 계속 증가하는 그 주제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정된 것이고 십자가는 계획된 것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진 것이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총 주제입니다. 이걸 모르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이적이 무엇을 말합니까?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이 나으리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 가서 나사로 나오노라 이렇게 소리를 치십니다.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행했던 기적인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밤새도록 신문해 봤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어떤 흠도 죄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사형에 해당될 만한 어떤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Behold this man, 이 사람을 보라,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받아먹고 위협해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오랫동안 예언해왔던 것입니다. 예표로 확정해왔던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과 염소는 짐승이요, 우리 인간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제사는 매일마다 반복해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 일상, 상자를 쓰는데 날마다 드렸습니다. 그게 불완전한 속죄예요. 반복적인 속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신 겁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하나님 오미한 우주적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교육적인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완성이요, 십자가는 예언의 성취요, 그것은 본래부터 교육된 것이요, 그것이 이 시간에 와서 결정적인 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사랑 실천. 오늘 말씀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죄야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제가 시골에서 들은 이 이야기입니다. 너무 가난한 가정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어려워서 겨울에 추울 때 어머니가 이 양말 메리아스 뭐 이런 걸 갖다 다니면서 이제 행상을 하는 거예요. 아들은 남의 집 사무실에 가서 청소하고 굳은 일을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녀요. 밤중에 돌아온 아들을 놓고 아들아 미안하다. 오늘은 밥을 못했다. 쌀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구워놓았던 고구마 하나를 까주면서 이거를 먹고 오늘 때우자. 어머니가 시장 가실 때 어머니 드세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이걸 받아 먹으면서 아들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고학을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 날 그 아들의 졸업장을 어머니 갖다 주면서 이것은 제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졸업장이에요. 어머니가 내가 너를 위해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제대로 밥도 못 해줬는데, 학비도 못 줬는데, 그리고 엄마 아들이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고구마도 먹고 자란 아이는 큰 회사에 취직을 해서 중력을 거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효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사주고 집 사준 아이는 부모를 알지를 못해요. 효도하지를 않아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고난 속에, 희생 속에 사랑은 나타나는 거예요. 저 어머니가 나를 위해 홀로 사시면서 그 추운 겨울날 메리아스 장사를 하면서 자신은 고구마를 먹지 않으면서 나에게 까주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했던 그 어머니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희생 속의 사랑을 아들이 보았으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엄청난 사랑의 계시입니다. 그 안에 나의 삶의 의미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의의 계십니다. 의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죄는 그저 흐지부지 없어지고 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누가 당하든지 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처럼 그렇게 흐지부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밝혀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벌을 받아야 돼. 누가 당하든지 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를 우리 인간이 당해야 마땅한데, 그럼 우리 모두 다 죽어야 되고 모두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몸치고 피 흘려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로워진 겁니다. 예수가 피를 흘리셨으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 위에 뒤집어 씌워 예수를 죽였으니까 의의 계시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니 해도 사랑의 계시고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승리올지다. 어느 마을에 아주 프릿한 마을인데 깨끗하고 정직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는 술집도 없고요, 창녀도 없는 것을 자랑 삼고 사는 좀 엄격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을에 어쩌자고 처녀가 애를 뵌 거예요. 근데 이 마을에는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요, 또 그런가 하면 온 마을 사람들의 구준질을 도맡아 하는 수도사였습니다.
이런 수도사 한 사람이 그 말이 있었는데, 이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그의 애비가 누구냐, 되지를 못하면 이게 간음죄가 되어서 부녀가 추방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애 아버지가 누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을에서 아버지와 그 딸이 추방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 직전에 하는 말이 저 수도사가, 이거 말을 마쳤어요. 저 수도사가. 수도사는 그대로 끌려가서 매를 맞고, 그리고 고역을 당하고 감옥에 쳐넣어졌습니다. 감옥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시신을 염을 하려고 보니까 이 수도사가 남자가 아니요, 여자요. 남장을 한 여자 수도사였던 겁니다. 진실이 드러났잖아요. 이 수도사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 여자, 이 수도사는 왜 그것이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을 안 했을까요? 저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그가 죄인처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의의 승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충족 원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만 우리 인간의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이 의인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긍휼의 승리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율법을 우리는 잘 지켜가야 돼요. 율법은 건물과 같은 거예요. 은혜는 여기 있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살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하신 겁니다. 사랑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워지고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부잣집 아들, 딸들이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풍족하게 해줬거든요. 학교 다닐 때 자동차를 사줬거든요. 결혼한다고 그랬더니 큰 집을 사줬거든요. 자기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몰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부모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옛날에 고생했다고 해서 너는 고생하지 말라, 그리고 자동차 사주고 집 사주고 큰 재산 떼어주는 게 그게 반드시 그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것은 이렇게 받은 자녀는 불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가난해서 어려워서 밥 한 끼를 제대로 못해주고 미안하다 하면서 키운 그 자녀는 커서 철저하게 효자가, 효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직 희생만이 사랑의 효과적인 언어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의 사랑을 보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면 안 돼요.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고난을 마다하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손해도 고난도 굴욕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몫의 십자가를 져라, 끝까지 나를 쫓으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야 영광과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고난 넘어 영광의 새 아침을 바라보며, 고난 넘어 승리를 바라보며 고난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자신을 낮추고 비우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확증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을 받아들일 때에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10장 부르면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 마음의 한도